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려다 보니 팔복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면은 최고의 축복일까요? 건강하세요. 승진하세요. 잘 되고 형통하세요. 물론 다 좋은 축복의 말이지만 정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팔복은 전체가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의 1에서 4의 복은 개인의 내적 변화를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5에서 8복의 후반부 복은 그 개인의 내적인 변화가 이렇게 충만하여 흘러넘쳐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면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를 비워 오히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갈급하게 의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르도록 만족하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계속 눌러 머물러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떠나야 하는 존재죠. 순례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왔던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신앙은 또한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비운 다음에야 가장 좋은 하늘의 은혜로 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또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배불러. 나는 모든 것이 자족해. 나는 다 만족해. 아무 부족함이 없어. 신앙인의 상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과 감사는 우리 심령이 배부르고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늘 살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5번째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쳐다볼 때, 느낄 때, 야, 명품백 갖고 있네? 옷 잘 입었네? 저 사람 지위도 높다지. 와, 차가 참 좋네. 사는 곳 가보고, 야, 나도 이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여도, 부러워도 사실은 그 사람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렵고 가난해 보여도, 딱해 보여도 그 사람 마음에 행복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심령과 마음을 느끼려고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통찰하시는 분이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자세히 잘 들여다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혼부부는 서로의 외모 보고 능력 보고 뭔가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끌리고 결혼을 하였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딱하다. 아이고 저 인간 짠하다. 짠해 죽겠네. 왜 그렇게 칠칠치 못하게 흘려? 왜 그렇게 넘어져? 불쌍히 여기고 짠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무릇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불쌍히 여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제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연초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화제입니다. 어제 일간지 보니까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가족이 수갑을 차고 족쇄도 차고 이제 비행기 끌려가려고 가족이 있는데 번듯하게 살아가던 한 가장이, 한 아빠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잘 지내오던 주부가, 어머니가 수갑만 차도 그거 어떻게 수갑 차고 막 도망가겠어요? 군인들이 지키는데. 근데 족쇄까지 채웠어요. 이거는 일부러 사람들 보라고 망신 주는 거예요. 물론 불법 체류자들이 잘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들이 예전에 이라크 전쟁, 걸프전 때 수많은 아랍인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기로 악명 높은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 수용소에 수감될 거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를 떠나서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딱하다. 평생 족쇄를 차본 적이 없을 텐데 족쇄를 차고 수갑을 찼어요. 여러분, 족쇄 차보셨습니까? 수갑 차보셨나요? 지휘자님 아니라고요? 네,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차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족쇄까지.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하고 기가 막히고 비참할까요? 남들 다 보라고, 공항에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방 대상 이민자가, 여러분, 미국에서 대상자가요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고, 놀랍게도 어제도 한국인이 한 명 체포되었는데 한국인 추방 대상자가 추산되기가 15만 명이에요. 우리 동포가 한국인이 15만 명이 추방 대상자예요. 이제 막 찾으러 다닙니다. 체포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미국인은 불안해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 일자리를 뺏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위해 요소가 된다라고 싫어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와주면 안 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신념이 다 다르죠. 그러나 법대로 하면 되지라는 말은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사람 사는 세상이 법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다 따지면 못 살아요. 트럼프는 법대로 살았나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법원은 그가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서 중벌을 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전에서, 사법체계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인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원칙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서 유연성도 발휘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나그네가 와서 여기에서 좀 빌붙어 살 때에 그 압제하지 마라. 억누르고 통제하고 학대하지 말아라. 좀 불쌍히 긍휼히 여겨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잖아. 나중엔 노예가 돼서 종살이하고 채찍 맞으면서 피라민 만드는데 부역하고 그랬잖아.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근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좀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인들 역시 원래 유럽에서 온 이방 나그네였죠. 인디안들이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사는 방법도 가르쳐줘서 근근히 살다가 인디안들 쫓아내고 지금 미국을 건설했지만 세계 각처에서 지금 이민자들이 몰려오지만 원래 미국인 그들도 이방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도 과거에 압제를 받았고 일제강점기의 수탈을 견디다 못해 만주로, 북간도로, 시베리아로, 하와이로, 멕시코로, 남미로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어요.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살기 어려워서 거기 이주자가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노동자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였나요? 어떻게 살아왔나요? 어떻게 대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공고한 사람을, 외로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심해질 때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터키, 지금 튀르키예가 예전에 그리스를 정복했거든요.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히랍 정교회죠. 터키는,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세금을 막 물렸어요. 궁핍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을 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독교를 고집하면 중세금을 계속 부과했습니다. 너무나 환난과 박해와 궁핍이 심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서머나 교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잘 안다. 지금 환난과 박해 속에 괴롭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 속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굶주리지만 그러나 사실은 네가 진짜 부자이니라. 그러므로 계속해서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격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번째 복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5번째 복은 이제 6번째 복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이 최고의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팔복이 이게 뭐 복이냐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뭐 그렇게 복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나 하나님 안 봐도 되는데? 하나님 볼 필요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 안 만났으면 안 뵀으면 더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 이후에도 하나님이 찾으셨지만 도망쳤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자고 하셔도 찾으셔도 도망가고 숨습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면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회복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령 충만을 실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고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지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 공부할 때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이한 인물이 있어요. 교회사의 정식 세계교회사에 수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교회사마다 수록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기록과 책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천국과 지옥을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천국에도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와요. 스웨덴 국왕을 만납니다. 스웨덴의 왕비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가족의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럼 기가 막히게 사실인 거예요. 이건 반박 불가예요. 그래서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갔다 온 사람도 만납니다. 어느 대단한 장군의 먼저 죽은 자손이 지옥에서 전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천사가 죽을 때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가끔 시도를 해도 죄인이지만 그렇게 참 아쉬운 사람, 아까운 사람 하려고 해도 이 죄인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빛 너무 눈부셔, 싫어. 저곳에 천국 있는 저 사람들 안 가고 싶어. 나는 악마를 따라갈 거야. 악마를 따라 지옥에 갑니다.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빛 탁, 형광등 딱 비추면 파파팍 소파 밑으로 어딘가로 껌껌한 데로 숨어들듯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벌레는 몸이 이렇게 짓눌려야지 편안하다는 그런 벌레도 있습니다. 그게 자유로운 것보다 편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상태가 그렇답니다. 지옥에서 서로 자기들끼리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그래도 또 살아나죠.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질투하고 유언비어하면서 지옥에서 그렇게 지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깨끗해져서 순수해져서 순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느끼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복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화평은요, 갈등과 적대 관계가 해소되어서 화해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요즘 너무나 갈등이 많죠.
너무나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아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상상도 못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싸울 줄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기도 사랑하기도 힘든데 뭐하러 싸우나 싶은데 요즘 남자와 여자가 성 갈등이 심합니다. 정치적 갈등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설 연휴,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 여러분들 위해서 긴 연휴입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화평하게 화목하게 싸우고 다투지 말고 은혜로운 연휴 보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도 내려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가족과 친지 중에 어느 어르신이 막 정치적인 신념을 얘기하면서 다른 가족 친지들한테 막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막 강요를 하였는데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건 나는 내 생각이 틀리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잘 지혜롭게 중재하여서 그런 걸로 소리 높이지 않고 평안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설 명절 연휴를 내내 보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대 간 갈등도 너무 심해요. 정말 어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여 오늘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마땅히 감사하고 공경해야 하는데 공경하지 않고 지난주일 나눈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어르신들은 부모들은 또 자녀손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또 노엽게 하는 그런 언사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마땅히 공경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잘 섬겨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꽉 차서 자리가 없었어요. 어르신이 경로석을 찾았어요. 이제 경로석에서 좀 앉아가야겠다. 근데 한 아주 젊은 아가씨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내가 다리가 좀 아픈데 경로석에 좀 앉아도 되겠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가씨가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도 돈 내고 탔는데 난 여기 앉아 갈 거예요.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대답했대요. 여기는 돈 내고 앉는 자리가 아니고 돈 안 내고 탄 사람이 앉는 자리일세. 나 돈 안 내고 타는 나이니까 좀 앉겠네. 그러니까 맞네. 그러고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75세 노인이 쓴 팔복이라는 그렉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말을 알아듣기 위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얼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걸 별거 아닌 일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기는 오늘만 2번이나 한 거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 준 의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구역에서도 우리 지부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상대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룩하고도 존귀한 칭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지 않는 자는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러겠죠. 야, 저분은 하나님의 딸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의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그런데 불의와 부정, 부조리가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는 증오가 가득한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다 보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박해를 아예 안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 남들과 굳이 부딪히지 않고 눈 감아주면 편하게 대우받으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나서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팔복의 마지막은 첫째 복과 똑같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복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덧붙이는 말씀도 특별히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그 의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시는 분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평화를 맛본 우리가 비로소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평화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순서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박해당했듯이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어느 구역장님이 권사님인데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전도도 잘하셔요. 그래서 불자로서 유명했던 어느 분을 동네 아줌마를 기도하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잘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구역에 편성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는 열심히 나오게 되었는데 자꾸 자기를 전도하고 잘 정착하도록 케어하고 구역에서 섬기고 돌본 구역장을, 그 권사님을 자꾸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자꾸 뭐라 그러고 비난하고 유언비 없는 말도 지어가지고 자꾸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구역장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화가 났어요. 속이 상해서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뭐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권사님, 우리 구역장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 전에 모든 주님의 종들도,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제자들도,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섬기다가, 전도하다가, 새가족 정착시키려다가, 정말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욕도 먹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정말 안타까운 일도 겪고 박해도 당했죠.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막 울다가 막 웃으시면서 그래요,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이분도 회개하고 이분도 다른 사람 전도하고 아주 모범적인 교인으로 이 세 가족도 성장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부자 되세요, 승진하세요, 꽃길만 가세요, 이런 공허한 축복 말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신 팔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 지부, 우리 구역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그분의 의, 그분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한결같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우리 지부, 우리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에서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손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과 땅에 대한 말씀, 지배력과 영향력과 영토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사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는데 이 바뀐 번역은 복이 될지라입니다. 즉 복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친지들에게까지, 친척들에게까지 복의 근원, 복 그 자체,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때 어느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길래 권사님이야말로 복덩어리입니다. 그 가정을 아니까요. 그 권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에 와서 그 가정이 원래 다른 종교 믿었는데 다 하나님 믿고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어요. 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고 복덩어리, 복 그 자체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큰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팔복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돼요. 우리를 욕하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박해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계시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온 세상을 위한 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실제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기여와 공헌과 영향력과 희생과 모든 축복과 기도로 이렇게 변모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된 이 이래로 반만년 역사에서 상상치도 못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문화대국, 선교대국, 그리고 경제대국, 군사대국, 강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청년들한테는 그런데요. 제가 청년들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고 보고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면은 보고도 들어보고 권면도 해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봉사도 할 거예요. 근데 전도는 잘 못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도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너무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기승을 부리고 떵떵거리고 위세를 떨치고 일간지에 매일 전면 광고를 내고 경기도에서 제일 큰 장소를 빌리려다가 불허해서 소송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난하죠.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우리에게 진짜 진리가 있다. 거기엔 사랑이 없고 우리는 진짜 사랑이 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해요. 굴하지 않고 전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야, 누가 오지랖 넓게 그렇게 도우려고 하고 간섭해. 그냥 냅둬,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여도 도와줘야 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광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어 모든 세상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세상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폭력이 가득한 평화 없는 세상, 불의한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복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하였듯이 저희도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위한 복덩어리, 복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